10월 22일 목요일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찬송가 595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맡은 부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이 사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5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5장 5절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평화롭고 함께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신체적인 부정에 대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부터 10절까지는 성도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지르는 남에 대한 피해, 부정한 삶에 대한 규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는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그 피해 주는 것을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어도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정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 문제를 말씀 안에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면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고 하는 말을 이 공동 번역에서는 남에게 손해를 입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거역한다는 말은 말이라고 하는 말인데 옛날 성경에서는 패역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뿐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패역한 자가 되는가? 이 패역이라는 말은 반역하다, 반항의 죄를 짓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한테 손해를 끼친 것뿐인데 어찌 그것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반역하는 죄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직접 죄를 짓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과 같은 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지으면 그랬는데 그것은 죄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인격이 죄를 얻는 것입니다. 그 인격이 하나님과 영혼에 범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끼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물질의 손해를 끼치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반항하는 죄가 되는 것이고 그의 인격과 영성에 큰 손상을 입히는 것이다 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 죄를 속하려면 어떤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지은 죄를 자복하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복하라는 말은 손을 꽉 잡고 슬퍼하라 이런 말이 됩니다. 죄를 짓고 남에게 손실을 끼쳤으면 어려움을 준 사람은 철저하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언젠가 갚으면 되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죄가 하나님께 범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에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갚으란 말은 손실을 끼친 사람에게 이 온전이란 말은 최상으로 원금과 본전대로 갚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적당히 찔끔찔끔 준다든지 나중에 조금 떼고 준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최상을 다해서 원금, 본전대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원금에서 5분의 1을 더하여 20% 이상 추가로 갚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질의 피해를 주면서 그동안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혔던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죄를 갚으려고 했는데 그 고통당한 사람이 죽었거나 사라지고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갚으라. 가장 가까운 혈족에게 갚고 그리고도 받을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서 다 갚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보상하라는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갚을 때 사람이 없으면 친척에게 갚고 친척에게도 없으면 하나님께 드려서라도 다 갚고 청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해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부도를 내고 그래놓고는 태연하게 그 자리를 떠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끝이 아닙니다. 자기는 끝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끝내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손해는 완전히 해결해야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상의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죄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친 것을 아주 어렵게 생각을 하고 끝까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피해 준 것을 되갚아주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남에게 범죄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위익을 주는 영성과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과 위로를 주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누군가에게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갚아주며 보상하며 위로하며 그리고 하나님께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서 원금과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다 갚아주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동시에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위로와 유익과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